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사르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또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주 놀랍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이제 첫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또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분향을 하는데,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불로 분향해라 라고 지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악의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또 깜빡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러한 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지극히 존귀한 명령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또한 역시 지극히 존귀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또 그 명령하신 대로 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고의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더럽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참 세상에서는 인간을 모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아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또 재판을 또 걸기도 하죠. 그러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관대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정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가 3절부터 또 6절에도 제사장이 되자마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엄을 가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엄을 가진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자신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살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는 이제 과도한 슬픔을 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슬퍼할 것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이제 슬퍼할 것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정당한 슬픔을 금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6절에 있는 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의 특별한 직분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일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제 그 제사장의 본분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할 것을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도 다시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화제물 중에 남은 그러한 것을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신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겨졌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또 남은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어겨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발한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워 버린 것은 두 자식이 죽었는데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할 것 같으니까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지 못하죠.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론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워 버렸다라고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아론의 이유를 타당하게 생각한 모세는 더 이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론과 남은 아들들을 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이유는 나름 타당하죠.
그럴지라도 아론과 아들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작은 일이죠. 물론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니까. 근데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살인해도 되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도둑질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보다도 더 큰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죠. 근데 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늘 먼저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이웃은 그럼 죽어도 되는가? 그러지 않죠. 이웃의 믿음을 또 증진시키는 것, 우리가 범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런 본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리들을 먼저 위하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